네, 2017년도 마지막 날 또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 시간 또다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10문화, 10종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이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 한 문화씩 각각 나누어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고 떠난 일에 대하여 말하고 돌아와서 결산한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 1월 1일 1월 달을 맞이하면서 역시 우리에게도 1년이라고 하는 오늘은 그 문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1년의 시간,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1년을 다 살고 마지막 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비유하였던 말씀으로만 생각지 말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1년을 선물로 주었고 그리고 그 1년을 살면서 너는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결산을 할 건지 한번 내놔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문화는 은전의 명칭인데요. 그런데 한 문화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00드라크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과 같은 환산법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기를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라고 한다면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 그러니까 100명의 품삯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한 문화는 1,000만 원 정도의 자금인 겁니다. 그걸 주면서 이걸 가지고 일해봐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일하고 내가 돌아올 때 나하고 다시 계산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위탁받은 종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복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야 될 사명이 부여되어졌다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일하고 결산은 본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교훈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비유에서 네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종류는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로 간 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 아주 귀한 분, 귀인은 귀한 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로 간 귀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귀인이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보좌를 우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위는
그의 만왕의 왕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심은 물론 본래부터도 그러하지만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오셔서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그의 부활과 승천은 이 내용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7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랬어요. 내가 조금 더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여기선 정말 몇 시간 있다 가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의 공생의 사역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그 사역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사역 마치고 나서는 나는 다시 성부께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에는 거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거처를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온다. 그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신 것은 뭐냐면 만왕의 왕으로서의 위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주는 너희들 삶에 대하여 계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왕위를 얻으려고 그 왕위를 받으려고 이 땅 위에서 구속사업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권세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고 그리고 왕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씀에 14절을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고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조직사회에는 그 조직의 우두머리를 다 좋아하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그 속에는 반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단체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자기를 미워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 가야지 왜 저 사람이 거기에 가느냐 하면서 굉장히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은 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땅 사고 저렇게 잘 되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무시되어지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이런 입장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기심이 또는 질투심이 가득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기고 하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시기와 질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사탄의 무리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탄이 그걸 조장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역점을 두어야지, 사탄이 좋아하는 이 노선에 서가지고 이 계열에 서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은 내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삶을 우리가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백성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잘 되면 누가 잘 되는 겁니까? 주인이 잘 되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속해 있는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나가는 직장이 잘 되면 그냥 사장님만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논리는 잘못된 거예요. 그 직장이, 내가 나가서 일하는 일터, 그 직장이 잘 되는 것은 곧 나도 잘 되는 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지혜 있게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냥 직장이 잘 되면은 사장님만 좋아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안 그렇잖아요. 아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망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장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투자한 사람은 투자한 만큼의 어떤 이익 논리가 따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를테면 사장님이 그 직장을 만들었어요. 그 사업 터전을 만들었으면 그분은 많이 투자했으니까 투자한 만큼 그에게 이익은 더 돌아가는 거고, 거기서 투자 없이 근로하고 있는 그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또 책정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세상 논리잖아요. 물론 악덕 사업주가 자기만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직원들 봉급을 안 올려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지만은, 그냥 간단한 얘기는 그래요. 그 직장이 잘 되는 거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잘 되는 거는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은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이시단 말이죠. 그 이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우리 주님이 왕 되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그 위치에 나아가려고 하고 그런 것은 그냥 주님의 자리를 빼앗아 보겠다고 하는 이런 논리인데, 주님이 그걸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되지도 않을 일이고 괜한 생각이고 부질없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라 그런 사실인 것이지요.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냐면 유태인들을 두고 한 얘기였어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유에 속해서,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인 거예요. 저 나사렛 촌 동네에서 태어난 젊은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얼토당토하던 소리를 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메시아는 저런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보다 우리가 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이 왕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우매한 행동을 취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 1년을 뒤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내 마음속에 스쳐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빨리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 내 혈기, 이것 가지고는 새로운 해를 맞이한들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은 이제 이 해에 다 내려놓고 묻고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역사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는 이런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칭찬과 보상을 받은 충성된 종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칭찬, 보상, 상급을 받았어요. 이들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충성된 착한 종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면서 뭐라고?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고 나서 평가를 받을 때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으면 그것처럼 복 있는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네. 야, 일을 죄송해요. 이따위로밖에 못하냐. 이러면 일해놓고도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그런데 칭찬은커녕 책망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기만 하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은 잘했다고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잘했다고 칭찬받는 이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종으로 이야기하냐면 착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종이 돼야지 악한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착한 종이 돼야 돼요. 착한 종, 잘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런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지는 어떤 사명이든 어떤 일이든 내 앞에 닥치는 일이라면 그런 일들은 어떻게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이런 정도의 일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일을 정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일이 주어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줘서 내가 그 일을 맡을 때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건 또 겉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속으로 저 사람한테나 시키라고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일은 주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너의 충성도를 내가 평가해 보겠다, 내가 테스트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칭찬과 보상받은 충성된 종들은 잘한 종으로, 착한 종으로 작은 것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충성한 것보다도 분에 넘치는 어마어마한 것을 그 주인, 그 왕으로부터 부여받는 이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본문을 보면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같았어요. 한 문화씩 다 똑같이 받았잖아요. 10명의 종이. 그런데 이익은 차이가 났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한 문화로 5문화를, 한 문화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의 대가대로
상급을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열 하나로 열을, 하나로 다섯을 그냥 하나 그대로 이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만큼의 충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충성이 있었다는 얘기. 어떤 지리적인 여건과 아니면 환경적 요건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가 10개가 되고 하나가 5개가 되고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충성에 따라서 하나가 10도 되고 하나가 5도 되고 그냥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를 하나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온 자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했어요. 그냥 받은 거 그대로 갖다가 수건에 싸갖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냥 묻어두었다가 그것 가지고 한 게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하면, 보통 충성하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충성자와 보통 충성한 사람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충성을 하되 어디까지 충성하라냐면은 죽기까지 충성하라니.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얘기는 어떤 충성을 말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하여 충성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 충성하다 죽어라, 그 말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고요. 주님은 그런 논리를 펴시는 분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사님이십니까? 평신도보다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새벽기도에 나오는데 집사님이 새벽기도에 안 나와. 집사님들이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새벽기도를 안 나와. 이거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열심히 더 해야 될 분들이 안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직분은 그보다 더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뭐 장로님은 더 충성해야 된다, 목회자는 더 충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그에게 주어진 충성의 근거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칭찬받은 종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은 말없이 충성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그 시간에 일하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게 받았건 많이 받았건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충성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직분에 대하여 불평 없이 일하는 이 사람들이 진정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입이 없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왜 입이 없어서 말할 줄 모르겠습니까? 다 입도 있고 말할 줄도 알지만은, 그러나 그 입 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말들은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똑같은 환경이고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해서 어떤 악조건에서도 잘 해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좋은 곳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좋은 여건 속에, 좋은 환경 속에서 누가 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환경과 여건이, 그 조건이 어려운 중에서는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조건, 어려운 중에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 이게 높이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성도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 표현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있는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해냈으니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고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래요. 큰 능력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 가지고 큰 일을 했으니 그것이 위대한 것이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놀라운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칭찬과 상급을 받은 충성된 종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한 종류는 누구냐면 책망받은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 책망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변명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책임을 하지 못하면서 솔직히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책임은 이행하지도 못하면서 변명만 늘어놓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대다수 보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변명을 좋아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걸 봅니다. 그런 사람이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꾸 변명만 하는 사람. 또한 이 책망받은 악한 종은 책임을 자기 탓이 아닌, 변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탓이 아닌 주인 탓으로 돌린단 말이죠. 참 이거 얼토당토하나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가지고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잠언 26장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는 시사하는 바 내용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게으른 자는 하고 나와요. 게으른 자에 대해 이야기 나오는데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래가지고 밖에 나오지를 않고 행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게으른 사람은 그런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그 뒤에 가서 16절을 보게 되면 15절을 보면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 입으로 올리기도 괴로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은요, 음식 그릇에 음식이 있고 그리고 수저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떠가지고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게으른 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뭘 이야기하냐면은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응? 이런 사람은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리 굴러갔다가 이쪽으로 굴러갔다가 그래서 일하려고 일어나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 탓은 없고 전부 남의 탓이에요. 그러면서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이 받는 그 벌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책망받아요. 그래서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네가 지금 말한 대로 너는 그렇게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나는 엄한 종이니까 하면서 너 이것 가지고 잘못하면 알아서 해.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 적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가진 것도 뺏기는 거예요. 예?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저 사람은 벌써 10문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무릇 없는 자는 빼앗길 것이고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충성도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최고의 충성도라는 말이에요. 최고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더 크게 복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 귀인이 왕 되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27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만은 이 내용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심판받고 영벌에 떨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 오늘 말씀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 이는 역시 똑같이 그는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끌어다가 죽이라, 일하지 아니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하는 말씀은 심판 후에 보내질 지옥을 예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이제 끝날이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동해로 갈 일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바르게 고칠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해로는 왜 간다고요? 해 뜨는 거 보려고. 그래서 그 해가 뜨는 순간에 소원을 빌려고 동해로 간답니다. 여러분, 그때 소원 빌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었는지 아니면 게으른 종이었는지를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해가 끝나기 전에 순정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받는 이런 종으로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